이 말씀이 정말로 그저 결혼이 아닌 우리의 가정, 가족, 그리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푸르른 날입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고 가정의 구성원들, 가족들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사랑을 주시고 한 번 더 이해하시고 한 번 더 축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대한민국 인구 소멸 위기. 결혼은 둘이 하잖아요. 둘이 해요. 그러면은 최소 몇 명을 낳아야지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될까요? 계산해 드려야 되나요? 2명은 낳아야 되죠. 저도 1명만 낳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8명이래요.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낳는데 0.8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조차도 최근에 올라온 거라고 합니다. 연초에는 0.75명이었는데 지금 0.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인데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조사에서 순위권 저 아래에 있는 한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오래 지속될 것, 그러니까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도 헤어질 것, 이걸 지금은 염두에 두고 결혼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가정의 개념과 지금 가정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가정의 개념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지만 강력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엔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은혜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 어떤 곳보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귀한 공동체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가정을 좀 쉽게 선택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 가정을 꾸릴 때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새빨간 거짓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다 이해할게. 내가 공주처럼 왕자처럼 모시고 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 근데 결혼 생활하다가 관계가 좀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나 너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이 가득할 때는 주어가 나예요.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저렇게 할게. 근데 그 사랑이 식거나 그 마음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주어가 너예요.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괴로워. 우리가 가정을 선택할 때, 결혼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했던 그 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어도 용납할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다라는 마음이 신앙적으로 다짐이 되지 않으면 그 결혼은, 그 가정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지킬 만한 책임감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책임감이 이렇게 있어서 결혼을 합니다. 높이 있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감은 우리가 결심한 것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아니기 때문이죠. 끝까지 지키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책임감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내 힘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책임감이 떨어지고 내 사랑이 떨어지고 내 이해력이 떨어지고 내 용납감이 떨어질 때에 그때에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신앙으로 다잡게 하시어서 그 책임감을 이해감을 용납감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에겐 위기 또는 파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공동체입니다. 다 인정하시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공동체입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합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합하여. 합하여는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합하여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강하게 결합하다. 붙되 떨어지지 않게 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접착력이 있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붙여주실 때 합하게 하실 때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합하여 주시는 그런 가정이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즉 가정은 가볍게 이어지는 가정, 떨어질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묶으신 관계라는 의미인 것이죠. 더불어 한 몸을 이룬다라는 표현도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성격이 하나가 되고 방향도 하나가 되고 삶 자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있잖아요. 부부 일심동체.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죠. 닮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닮는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닮았나요? 저희도? 네. 근데 그 닮는 첫 번째 이유는 그렇대요. 주로 남자는 자기의 어머니를 닮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그런 어떤 속성,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패턴이 동일시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얼굴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식성도 닮아가고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닮아감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닮아가는 거죠. 남편 보고 제 왼수 같은 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닮아가겠습니까? 남편이 왼수 같으면 그거랑 똑 닮은 아들이 미워 보이겠죠.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을 때에 서로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정의 관계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드셨고 왜 닮아가는 관계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가정이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면 승리하면 교회에서도 승리합니다.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 다른 공동체의 시작과는 달라요. 가정의 시작은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공동체의 시작은 계약입니다. 계약.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떤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고 페널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그 규정에 따라서 공동체가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을 하죠. 특히 뭐 부동산을 계약한다라고 하면 그 계약이 파기될 것에 대한 그런 조항들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이런 지식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전셋집을 구하는데 계약금을 걸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럼 걸었던 계약금은 손해보는 거죠. 뜯기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계약금을 받았는데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돈을 더 올려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계약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걸었던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되죠. 이걸 위약금이라고 하죠. 계약은 그런 거예요. 계약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못 지켰을 때의 페널티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 약혼식 했잖아요. 약혼식 할 때 약혼식 대신 쓰는 말이 언약식이었어요. 언약. 언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언약은 끝까지 지킬 것을 전제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킬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사랑할 것 끝까지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러면은 네 해야 되죠. 근데 그 주례하시는 분이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상대가 미워질 때 그럼 상대에게 이혼 증서 도장 찍어줄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런 질문 보신 분 안 하잖아요. 깨어질 것, 끝날 것, 헤어질 것에 대한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안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 더 신중하고 더 애써야 하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4절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시래요. 그는 내 짝이요 너의 언약한 아내라. 그 언약, 남편과 아내가 언약한 그 가정의 언약에 증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언약했어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이해하겠습니다. 끝까지 용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언약을 깰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이루어진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약이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이 100%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겠죠. 성경에도 이혼에 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랫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가운데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언약의 관계였다면 그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언약 아래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지지 않는 하나인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 붙드시고 지금보다 더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설계된 공동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것은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우신 것은 인정해요. 근데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그 가정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질서와 원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좀 부담스럽죠?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근데 이 말씀 뒤에 가면요. 바로 뒷절에는
종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다 얘기했죠. 종까지 얘기했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 주를 대하듯 대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평소에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희생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좀 멀어졌을 때는 그렇게 합니까? 항상 100% 사랑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멀어져서 어떤 날은 미운 날도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일부러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거면 나 왜 낳았냐고. 그것도 안 해줄 거면서.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좀 찔리기는 한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야, 난 네가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이해해야 되고 왜 나만 가만히 있어야 되고 왜 나만 희생당해야 되는 건지. 내 감정과 판단이 기준으로 된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질서를, 설명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 총동문회 다녀왔거든요. 다녀와서 이제 짐을 풀고 이제 저희 사모는 출근했기 때문에 제가 입었던 옷들을 빨래 세탁기로 돌렸어요. 세탁기 다 돌리고 이제 요즘은 건조기 돌리잖아요. 건조기에 넣고 건조기를 돌렸는데 밤 10시, 11시쯤 돼가지고 사모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빨래 언제 돌린 거야? 건조기 언제 돌린 거야? 묻더라고요. 근데 그거 돌린 지가 몇 시간 됐거든요, 벌써. 아무리 오래 걸려도 2-3시간이면 되잖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불을 돌려도. 근데 2-3시간보다 훨씬 더 지났어요. 몇 배 더 지났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 수건이 있었는데 수건이 아직 습기가 있어요. 물기가 있어요. 아, 고장났구나. 그것과 동시에 드는 생각? 아, 큰돈 들게 생겼구나. 이걸 할부로 해야 되나. 근데 우리에겐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건조기를 오래 돌렸는데 아직도 돌아가. 습기가 있어. 이게 뭐가 문제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습도 센서, 열 교환기, 그리고 먼지 집진기. 이거 3개를 청소해 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집진기 먼지 이렇게 쌓이는 거기에는 제가 가끔 청소하거든요. 거기. 그럼 먼지 엄청나게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먼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닦았죠. 그리고 열교환기, 그 라디에이터 같이 생긴 그 에어컨 이렇게 줄 같이 생긴 그것도 가끔 청소하거든요. 물기 닦아내고 하거든요. 보니까 물기가 좀 있길래 좀 닦아냈어요. 근데 온도 센서는, 습도 센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습도 센서가 안 보여요. 다시 물어봤죠. 습도 센서가 어떻게 생겼냐고. 막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막대 모양으로 작게 생겼대요.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한 1cm 정도 될까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깨끗해요. 깨끗한데? 그랬더니 깨끗해 보이지만 유막이 겉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빡빡 닦아줘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빡빡 닦았어요. 알코올솜 가지고 빡빡 닦았어요. 유막 있다니까. 기름기 닦아야 되니까. 건조기가 잘 돌아갑니다. 네, 잘 고쳤어요. 네. 혹시 건조기 습도 센서 닦아줘야 된다 알고 계신 분? 그 먼지 청소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습도 센서 청소하는 건 저 몰랐어요. 저는 설명서를 좀 잘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습도 센서 청소하라는 것은 못 읽어본 것 같아요. 아마 있었겠죠.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되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어요. 잘 읽어보고 잘 배워보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설명서 주셨어요. 그 설명서의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본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좋은 설명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대로 가정의 구성원들, 가족들을 대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나요? 사랑받기 충분해서 사랑하셨나요? 이해할 수 있어서 이해하셨나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그렇게 사셨나요? 죄가 전혀 없어서 정말 깨끗해서 정말 의로워서 그래서 구원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죄도 많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많은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고 이해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구성원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면 되지.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유지되지. 아니요. 사랑에는 온도계가 있어요. 뜨거울 때도 있지만 차가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감정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즉 가정은 내가 합당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가 그래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그래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용납해주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가정이 유지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누가 더 옳은 것인지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할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맞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낮아질 것을 선택하는 자리가 가정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중심이신 가정을 만들길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봐야 된다. 인정하시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걸.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신앙의 의지에도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예전 성경에는 3겹줄이라고 되어 있었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줄은 쉽게 끊어지고 패하고 두 줄은 싸워올 만하고 세 줄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 합력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가정에 너무 잘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부부만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을 말을 안 하고 살아본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달을 말을 안 하고 살아요? 불편해서. 부부만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대요. 근데 거기에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수월하죠. 화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떨 때는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를 화해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중심 잡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딱 중심 잡고 계실 때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일이 있어도 완전히 부서지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데 하나님하고 의논 안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이해해야 한다. 너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언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어떠한 풍파가 다가와도 지킬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은 바 되어서 언약대로 증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지켜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가정으로 대대손손 남아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